아멘. 요한복음 10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22절 말씀에 수전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되게 생소한 절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땐 순례절기가 아니고 오순절이나 유월절, 초막절 같은 뭔가 예루살렘으로 꼭 올라가야 되는 그런 순례절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수전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수전절은요, 성전을 수리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전절은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는데요. 왜 절기가 중요했냐면요, 이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적 정신과 종교적 정신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 때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백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셨었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와서는 다윗이 준비한 귀한 재료들로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었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성전은 무너지게 되었죠. 나중에 수룹바벨이라는 총독에 이어서 새롭게 성전이 지어지고,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헤롯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지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충격은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었습니다. 성전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렇게 이들은 알고 있었는데 자신들의 종교적인 핵심인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무너진 것입니다. 마치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이 패배당한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아주 그 충격은 아주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다가 겨우 성전이 다시 재건된 후 또다시 유대인들이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본인은 신의 현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중요한 의미인 거룩한 성전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경하게 생각하는 돼지를 그 제우스 신전에서 제사 드리게 되지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모욕적으로 느꼈습니다. 또 그때 성경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고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며 종교적인 박해가 아주 심해졌었습니다. 그 때문에 참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독립운동 끝에 요삽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시리아를 마침내 몰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 보니까 성전이 든 자리가 너무 참혹한 겁니다. 성대는 다 무너졌고 제단은 너무 더럽혀져 있었고 성벽들 또한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이 참혹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단이 이미 그 우상 앞에 바쳐졌던 그 제물로 바치는 공간으로 변해버려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상의를 한 끝에 그 제단을 헐어버리고 다듬지 아니한 돌로 새롭게 거룩한 제단을 쌓기로 하고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한 것이 수전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성전, 그리고 상처가 너무나도 많은 그 성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를 다 아시고 수전절에 일부러 올라가시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리고 예민한 주제인 이 성전을 가지고 또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단순히 그냥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 상처를 더 꺼내게 되는, 그들에게 아주 예민한 주제를 건드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상처가 가득한 그 모양뿐인 성전을 허물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 되실 것을 이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으로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곧 성전이 될 것을, 이 허울뿐인 성전이 아니라 곧 사람들이 교회가 될 것을 이야기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요한은 수전절이라고 기록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을 의미 있게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의 상처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족적인 상처, 우리에게 묵은 상처, 그래서 회칠된 무덤처럼 만들어서 경건의 모양으로 두껍게 포장한 이 유대인들의 성전 문화의 폐해를 꺼내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이라는 완전한 회복을 통해 유대인들을 치료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보면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이들의 깊은 상처를 얼마나 크게 생각하고 있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때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말하게 됩니다. 24절을 보면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그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시면 말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의도가 정말로 말하면 내가 믿겠다 이런 말이었을까요? 이 말에는 의도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꼬투리 잡아서 성전 모독죄로 잡아 나중에 죽이려는 계획 중에 하나였죠. 이들은 빛이신 예수님이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빛으로 자기들을 밝혀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를 너무나도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워하였고 자존심이 아주 상하는 일이었다고 느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악한 마음이었는지, 자기나 얼마나 회칠한 무덤이었는지 알았기 때문에 빛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싫어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빛이 나타나면 우리 죄가 있는 자들은 어둠으로 숨게 되고요,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 정말 우리와도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삶의 문제로 내 마음의 어둠이 드러나고 내 연약함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내 마음이 또 무너지고 삶의 상황밖에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아주 깊은 나의 상처에 집중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꼭 치료하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상처를 다 꺼내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어둠을 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보여드리고 치료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는 눈앞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고 눈앞의 문제만 보이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일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내 방식대로, 내가 예상한 대로 주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는 삶의 문제가 나에게 파도처럼 밀려올 때에 그때 상황을 보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은 그 파도가 밀려올 때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문제 너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보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자 대신 주님이 원한 대로 이끌려가는 삶,
그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은 말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한 말이 믿어지지 아니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나의 양이 아니어서 그렇다. 이 말 참 슬픈 말 아닙니까? 나의 양이 넌 아니다. 믿음 생활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했을 때 그 말같이 참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먼저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매정하고 차갑게 하셨지만 그 안에 정말 사랑하고 애끓는 자녀를 위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실제로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게 믿어지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사실 너무 분명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주님이 매일매일 우리와 동행함이 느껴지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살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보지 못하지만 주님의 음성은 듣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절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는데, 나는 지금도 듣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 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 주님의 양이 아닌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받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깨닫지 못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서 깨닫는 삶을 살고 그렇게 동행하며 하나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정말 수제자였고 애제자였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 베드로는 아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끌고 그리고 대단한 지도자가 되었었는데요. 그러다가 베드로는 혼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기도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커다란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모세 때부터 지금의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켰던 음식법 중에 하나님이 부정한 동물들이다 라고 얘기한 음식들이 잔뜩 있는 그런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먹어라. 이 명령은 사실은 유대인들 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이런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죠. 그냥 그 부정한 음식들이 담긴 음식을 보고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이렇게 강조하여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간절했나 봅니다. 이 환상을 2번 더 반복하십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먹어라. 하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즉시 안 먹겠다고 하였죠.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문화,
자기 생활이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거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현재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그래서 못하겠어요 주님, 안 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음성에 자꾸 거부하게 되면 점점 믿음 생활이 혼란스러움에 빠지게 되죠.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자를 따르는 데까지가 양인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은요, 양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이 바로 목자의 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우리가 뭘 느끼고 그리고 뭘 어려운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는 것, 그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어렵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힘드시게 여기시면 주님의 음성으로 깨달은 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였는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생각과 판단, 모든 감정과 상황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적이 있으실까요? 그런 시간을 가졌던 분이 계시다면 아마도 하나님과의 소중한 추억과 은혜가 풍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이 쌓여져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너무나도 순종하고 싶어지고 또 한 번 더 따르고 싶어지는 그런 분들이셨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순종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구나 하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과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또 증거하게 되죠. 자, 양인 목자의 음성을 모두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예수 믿으면 다 듣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은 그냥 순종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삶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와 관련돼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이렇게밖에 없다면 또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 마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데에 열심히 방해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마귀가 무섭도록 우리 삶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항상 다른 일로 다른 상황을 보게 하고 그리고 어둠의 역사를 하고 있는 것,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양이 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상상하며 우리가 정말 마귀에게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양은 죽어라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반드시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일터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하나의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있던 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인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던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는 중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려라. 그때 그 교인은 무시했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도착할 곳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지금 내려도 지금 쌩쌩 달리고 있는 차인데 어떻게 내리겠어요, 주님? 나중에 제가 도착하면 내릴게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려라. 결국 그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리고 난 후 그 버스는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음성을 들은 그 성도는 너무나도 죄책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저만 그 음성 듣게 하셨나요? 하나님, 왜 저만 살게 하셨나요? 하나님, 그들에게도 다 얘기하셨으면 다 같이 내리면 됐었는데 왜 저에게만 말씀하셔서 저만 살게 하셨나요? 그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말했다. 그런데 내 말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인 자도,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도 너 하나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화는 극단적이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예화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모두에게 말씀하시지만 듣는 것은 양입니다. 우리는 그런 음성을 듣는 자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깨닫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동안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정말로 완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완전히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결심이 없다면 여러분들 틀림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려움을 겪으실 것입니다. 우리 가족끼리 살면서도 우리 아내의 마음, 우리 자녀의 마음, 우리 남편의 마음, 우리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그 많은 수많은 마음의 소리를 우리가 다 압니까?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지 못하면 그들의 마음의 소리, 그 비언어적인 표현, 모든 것 다 깨닫지 못합니다. 정말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마음의 소리를 못 듣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 또한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그걸 더욱더 알아듣고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우린 주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에만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위의 음성을 못 듣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내 삶에 능력 없는 삶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없이 느껴지는 삶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내가 정말로 듣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제가 정말 순종하도록 결단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삶 속에서 나타내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한번 오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무슨 말씀 있으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제가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제가 정말 순종하겠습니다. 꼭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결코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사는 삶,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목자로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에게만 전적으로 의지해서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력,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정말 상관없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정말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환경이 얼마나 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나는 정말 양입니다. 이런 고백처럼 오직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르면서 사는 자가 될 때 내가 너무 약해도 아무리 시험이 커도 주님만 따라가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예수님이 세상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어떤 지혜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순종하고 또 순종하기를 결단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아까 유대인을 사랑하셨던 그 뜨겁고 절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정말 많았다는 것, 그리고 정말 순종의 제사를 받고 싶어 하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날을 정말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행복한 삶, 그리고 풍성한 삶,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갈 때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결단하기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런 오늘 하루를 살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